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창세기 31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대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재미난 창세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장님, 외삼촌이자 장님이 되는 라반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언제나 도와준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선택된 사람이 고난을 받고 있을 때 그에게 희망을 주고요. 그 사람이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챙기시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모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논지를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 그 야곱의 모든 상황을 다 챙겨보시고 야곱의 선택함을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베델에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 베델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자면서 꿈을 꾸었던 그 베델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사람에게 복을 허락하신 내용들인데 16절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야곱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에게로 가라는 거죠. 이제 본토 너 아버지 집으로 가라. 그렇게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보니까 20절 말씀에 그 야곱이 침묵하고 있는 그 내용을 주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가만히 라반에게도 말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다는 거예요. 야곱이 라반에게서 떠나갔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요. 여러분들도 다 느껴봤겠지만은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잘 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기가 막히게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공평하게만 살았겠습니까? 내가 정직하고 그리고 내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해도 그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고요. 또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못된 짓도 하고 못된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그래 내보다 잘 돼요. 여러분 어떤 데는 질투가 안 납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왜 우리 같은 사람은 못되게 하고 좀 못된 짓 저렇게 하는데 저는 더 잘되게 할까?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겠죠. 내가 잘못해서 잘 안 된다면은 내 자신이 이건 자업자득이다. 내가 못했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후회를 할 텐데요. 만약에 남들에게는 남이 잘못했다고 지적해 주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네 이러니까 잘못됐어. 그렇게 말하기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이 자기 잘못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사람은 잘못이라고 생각해도 잘못이 아니라고 핑계를 대거나 강변하는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그러면 바른 결정만 하고
바르게 결정한 것이 여러분 꼭 좋은 결과를 낳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게만 된다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야말로 재미가 있겠죠. 불신자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교회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이라 해도 늘 우리는 불완전하다는 거죠. 세상에서 사는 동안 여전히 우리는 갈고 닦아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신앙의 초보일 때는 당장 눈앞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하다가 고난도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깨우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앙인의 실수를 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꾸중을 하신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보니까 베델의 사건을 기억하신 하나님인데,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어떻든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인도 선한 목적을 위해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도 우리는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유혹인 줄 알고 사용하기도 하지만요, 이게 무슨 유혹인지도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변칙적인 방법을 선택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이삭의 아들 야곱도 저희들과 똑같다는 거죠. 이 야곱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장자의 명분을 사기 위해 가지고 형이 배고파는 그걸 노려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다가 장자를 얻어 걸리고, 또 그 속임수가 탄로 나오는 뒤에 형이 화를 내고 분노를 하니까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도망하는 도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지만은 자기 외삼촌과 거기에 또 외사촌들이 속임수에 시달렸다는 거죠. 결국 외삼촌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태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오래전에 그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베델의 사건을 야곱에게 다시 생각나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고 외삼촌 집에서 야곱이 했던 일과, 그리고 외삼촌이 홀대했던 거, 외삼촌이 속임을 하면서 그 재산을 자기 걸로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들에서 자기 아내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들은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이러한 서원한 일이 있었고 지금 이제 그 서원한 것을 갚을 때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야곱에게요, 베델의 하나님이 되시더라는 거죠. 두 번째로 보니까 사람에게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인데, 이 야곱의 이야기를 들은 레아가 야곱에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친정 아버지 집에서 받을 유산과 나머지 우리가 받을 것이 있겠느냐? 그렇게 지금 한탄하는 내용이죠. 친정 아버지가 딸과 사위의 재산을 다 가로채가고, 그리고 딸과 이 사위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외국에서 온 나그네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재산을 자기가 다 차지하면서. 이 모습을 보고 야곱이 정말 처가에서 일하고
그 처가를 부자로 만들었는데 정말 돌아오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내인 레아로서는 분통이 터질 일이죠.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처갓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요 외삼촌 집에도 그대로 그 복이 전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요 이 창세기 30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30장 27절에 외삼촌도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 네가 너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나도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외삼촌을 향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30장 30절을 여러분 보세요. 바로 앞에 있으니까 3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내가 움직이고 가는 곳마다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렇게 한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복을 받는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 내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내 주변에 같이 동행하는 사람도 동일한 복을 받는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한 번 실수한 야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권능과 복주심을 사람에게 알게 하시려고 야곱에게 그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야곱을 받아들이고 딸까지도 야곱의 아내로 허락한 이 외삼촌 라반도 덩달아서 복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는 복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 복을 다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게 해 주셔야만이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보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복을 누리는 것을 시기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야곱은 외삼촌 집에 나그네로 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집주인들은요 야곱의 큰 복을 받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야곱의 복을 뺏고 싶다는 겁니다. 야곱이 복을 누리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고향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아버지 집은 하나님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복을 약속한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말을 전해들은 아내도요 야곱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집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 멀고 먼 길인데. 그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영원히 누리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의 길을요 극복하고 어려움을 돌파해야만이 계속적으로 복을 누릴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야곱은 아내들과 자녀들을 낙타에 태우고요, 그동안에 모은 가축과 모든 소유를 챙겨서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떠날 준비를 합니다. 떠나야만 하는 상황을 만나고 또 복을 누리기 위한 환경이 필요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아내들도 이제 인정을 해줬으니까 이제는 실행을 해야 하는 거죠. 마지막에 보니까 야곱의 침묵을 주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 야곱이 외삼촌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려고 채비를 했다면은 외삼촌에게 간다고 작별 인사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동안 잘 지냈고 어려울 때 보살펴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딸들도 저에게 아내를 그것도 둘이나 줘가지고 제가 참 감사하고 자녀들까지 이렇게 많이 얻었으니까 이게 모두 외삼촌 덕분입니다.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은요, 외삼촌에게 간다 온다 말도 없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동안 외삼촌이 야곱을 속인 일과 야곱의 재산을 다 빼앗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었을 겁니다. 혹시 떠난다고 하면은 또 외삼촌이 붙잡아두고 그 가지고 있는 야곱의 재산을 다 빼앗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불안감도 있었을 겁니다. 야곱이 왜 외삼촌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향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함께 가야 할 가족들에게는 고향으로 돌아갈 명분과 채비를 하자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을요, 아무에게나 알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계획을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 일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섣불리 이런 모든 이야기를 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만 늦어질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입을 다물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침묵이 필요한 상황도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신 때와 복을 주실 때요, 사람들이 모르게 조용하게 진행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 복이 이루어진 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나중에야 감동하고 하나님을 더 굳게 믿게 된다는 겁니다.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챘지만 그 형의 위험과 피신에서 도망자가 되었고, 또한 많은 가족을 거느리는 부자가 되었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생명의 위험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고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영혼의 본향을 향해서 가다가 위험할 때는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생명과 우리 모든 가족이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